안녕하세요. 청열차입니다. 오늘은 성인께서 가수 김한선 나이와 관련된 시간적 예언에 관해 주신 말씀과 최근 친구 알몸 살해범에 관한 뉴스와 또 선크림 속 좋지 않은 마법 가루에 대해서 보여주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김한선 나이에 관해서 성인께서 7월 13일에 보이셨는데요. 가수 김한선의 나이가 64 세가 곧 되고 제가 김한선 씨의 나이가 64 세가 되는 걸 보게 된다고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김한선 씨의 나이가 현재 57 세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대략 7-8년 안에는 세상이 그럭저럭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전에는 적어도 휴거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년 전 영상에서도 성령께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 4에서 5년, 네, 빠르면이겠죠. 트로이 블랙을 통해서는 향후 10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더 늦추시고 시간을 좀 더 주셨다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순간을 기다리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난감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영혼을 더 건지기 위해서 심판의 시간을 늦추시는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성경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계시가 있었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성인께서 주신 계시가 그러합니다. 최근 북한이 서울서 불과 52km 떨어진 곳에 방사포 시설을 건설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는 그저 전쟁의 소문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이니까요. 휴거 직전에야 큰 충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큰 충돌은 없으니까요. 이런 뉴스를 보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저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수 김한선 씨를 뜬금없이 보이셔서 SNS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가수 김한선 씨가 간간히 최근에도 음악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저도 TV를 사실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뉴욕에서 화가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는 내용도 보이긴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눈은 음모론의 그 눈은 아니고요. 단지 아무래도 연예계 활동을 해왔을 테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과 다르게 내면적인 상처와 영혼의 고통이 있었던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성님께서 굳이 김한선 씨를 보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았고요. 살펴보니까 최근 1년 안에 JYP와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받은 자라고 성님께서 두 번이나 언급해 주셨다고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파라오께서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 번 언급하신 것은 박hin영 씨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굳게 확정해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쪽이냐 이런 말들도 하시고요. 이단이냐 사이비냐라고도 하시는데요. 제가 세상 사람들 의견이나 목사, 신학자들 생각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생각을 말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이나 환상이 아닌 것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그 성취함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라 하셨고요. 성경 말씀적 교리로도 그러합니다. JYP의 첫 열매들 교회를 이단이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성령님의 증언을 멸시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셔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늘 국내 기독교인 99% 이상이 기존 교회와 목사들에게 속아 있고 구원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경고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댓글에 남겨 드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짧은 글과 영상들을 보시면은 성경적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편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가복음 10장 1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튼 아무래도 김한선 씨가 현재는 무종교라고 나오는데요. 어쩌면 고침을 받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굳이 김한선 씨를 통해서 시간적 계시를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JYP의 첫 열매들과 접점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정재환 살인 사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에서 공개드린 내용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영화나 소설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기사를 보시면 친구 물어뜯고 찌르며 "나 귀엽지? 알몸 살해범 24살 정재환 신상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검은 멍든 눈이 보이실 겁니다. 이 멍이 단순한 상처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표식으로 보여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종종 유명인들에게서 보이는 먹는 눈, 검은 눈은 사실 단순한 블랙 아이즈 클럽 입단식이 아니라 일종의 조종당하는 특정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이 사건에서도 칼로 찌른 것은 물론 얼굴을 물어 뜯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2012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일어났었던 루디 유진이라는 남자가 노숙자의 얼굴을 물어 뜯은 좀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마이애미 루디 유진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휴거 전에 조종당하는 칼부림과 미친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몇 년간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공유해 왔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광인들이 저는 '이것이 좀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좀비는 아니지만 일종의 광인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4 가지 영상을 댓글에 링크로 남겨 드리니깐요. 못 보신 분들은 1.5 배속 정도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인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또한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해할 순 없는 운전자가 마치 조종당하는 듯한 차량 돌진 사고가 1 년이나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에 차량 돌진이라고 검색해서 날짜별로 발생 빈도를 살펴보시면 확인이 되십니다. 이런 차량 돌진이 사실은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도 기사화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차량 돌진의 진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는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다라고 확증해 주신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스스로 관찰해서 실제라고 확인이 되더라도 정말 믿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고 계신 분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목격이 되더라도 휴거 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성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을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겠습니다. 단지 실제로 성님께서 경고해 주신 어떠한 일들이 이미 세상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시면은 성님과의 교통함이 생기고 휴거에 참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남겨지시면은 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소식을 듣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마음이 불안하시면은 성령께서 위로를 해 주시니깐요. 전혀 네, 부담을 갖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외출을 할 때 '선크림을 조금 발라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워낙 피부가 민감해서 시중에 파는 선크림은 가려움이 생기는지라 선크림 DIY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인께서 7월 11 일에 보여주시기를 선크림에 사용되는 성분이 마녀가 마법 가루로 사용하는 부정한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속아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런 소소한 부분도 알려주시고요. 서로 도움이 되도록 공유하도록 해주시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EU 안전성 우려로 식품 첨가 금지했던 이물질 의약품엔 허용 이런 제목입니다. 선크림에 주로 사용되는 바르면 하얗게 되는 이산화 티타늄 및 산화아연 성분 중 이미 EU는요 2021년에 세포 독성 등의 이유로 이산화 티타늄 식품 첨가를 금지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약품에는 대체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정말 황당한데요. 지금 사람들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 독성에 있는 금지 물질을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먹을 때마다 섭취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병 주고 약 플러스 독 발라 주고가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선크림에 들어가는 이산화 티타늄과 산화규소의 세포 독성에 대한 경고 논문들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두 물질의 경우 피부 흡수율이 낮아서 독성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지만요. 언제든 이 말은 바뀔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선크림을 바르면 가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피부로는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하지만요. 하지만 독인 걸 아는데 얼굴에 바르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에게서 이미 부정한 마녀가 사용하는 마법가루 같은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선크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선크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요, 미얀마 사람들이 1000년 넘도록 사용해 온 타나카라는 나무 분말로 만든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셔서 로션에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한선 씨와 향후 7, 8년에 대한 말씀과 또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크림의 독성분의 부정함에 대해서 성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소망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난 영상들 링크를 댓글에 남겨드리니까요. 실제 차량 돌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몸도 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영상에 공유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